로이나 웨이는 중국 불세출의 여성 바둑 기사입니다. 18세에 그가 국가대표가 됐고 35세에는 무려 구단이 돼갖고 정말 이 중국을 완전히 평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둑계에 아주 명성을 끼치는데 얼마나 끼치는지 이 사람들이 다 그가 이제 앞으로 우리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둑계의 그 대표와의 그 갈등이 이제 빚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이나 웨이는 안 되겠다, 나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동경했던 일본으로 가려고 딱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이 여성계가 바둑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 웨이가 오면은 모두가 다 기죽을 수 있고 갖다나 지금 막 이게 어려운데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러면 한국이다. 꽁 대신 닭인지 우리 한국이 갑자기 일제 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 사람의 유능함을 알고 객원기사를 받아들여요. 역시나 이 웨이는 아주 그냥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유명한 이창호 구단까지 이겨요. 이 여자가요 싹 쓸어버려요.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진짜 그야말로 계속 승승장구했던 이 웨이를 우리 한국 여자들이 하나씩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타이틀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빼앗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우리 한국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 바둑계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여성 기사들도 로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왜 일본은 그걸 거부했고 한국은 받아들여서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을까? 여러분 일본 여성 바둑은 계속해서 그게 두려워서 받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 그 여성 바둑계는 아직도 침체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요. 한국은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갔고 이 웨이와 함께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그 장벽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저항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강한 적수를 만나야 실력이 는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거운 장벽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 올해도 계속해서 여러분 이길 수 없을 만큼의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버거운 장벽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리고성 난공불락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피하지 않고 뛰어넘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저앉을 게 아니라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괴롭지 않다고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고통이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육으로 오는 거 간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보며 우리는 히브리서 이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니 채우란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 개정 개혁에는 동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채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근데 개정개혁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동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거는 채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남의 아픔을 내가 자기 일처럼 같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괴로웠다는 거예요. 육으로 올 수 있는 계획은 장벽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 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도록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 척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게 이단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울부짖을 수 있고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사람들이 못 박았다고 아플 수 있느냐? 아니야. 그것은 그냥 하나의 쇼. 우리를 감동 주려고,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쇼를 한 거고, 진짜 하나님은 겉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속에 영으로만 계시는 거야. 이걸 초대교회 이단들의 영지주의자들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진짜로 아프셨어요. 우리 주님도 배고팠습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채울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교회는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채우라며, 또 우리가 개정 개혁으로는 동정하며, 아멘. 서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일처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를 높이 세워주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번 한 달에도 또한 우리가 1년 동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장벽이 없겠습니까? 가로막는 장벽이 왜 없겠어요? 우리 주님도 육신으로 오는 이 장벽을 깨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장벽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함부로 오지 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야단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영웅, 유대인들의 추앙하는 이제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여러분 세례는 받는 자가 죄인이고 또 세례 주는 사람은 그 세례를 사해주는 제사장, 선지자, 그런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기를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닐까? 메시아 아닐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 아닐까? 야, 설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16절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건 비교급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걸 나와 견주어서 비교급을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오시나니 그래요.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의 이제는 드러낸 것을 이제는 알려주는 거예요. 오시나니.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 여러분 키 알죠? 저는 그 키만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어린 시절이 있다. 왜 그걸 그냥 간밤에 그냥 야노증으로 이렇게 좀 시하면 왜 우리 어머니는 그거를 또 씌워갖고 그냥 그 소금을
얻어갖고 그래요. 나 이게 그게 아주 그냥 그놈의 키가 그래요. 그냥 그래갖고 바람에 날려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쭉정이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나 아니야, 진짜는 이분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헛딱 이제는 사건이 18절 19절 이렇게 넘어가더니 이제는 21절에 갑자기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탁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거 오늘 우리가 22절을 다 같이 읽어야 돼요. 다 같이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형체라는 소리는 뭐냐면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가만히 보면 비둘기 같지는 않은데 비둘기 같은 형체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쓰는 단어를 써요. 아멘. 유추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형체가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임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내용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벽은 뭐예요? 육으로 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로이나 웨이가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는 부딪히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로막는 장벽이라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여러분 그 장벽은 무너지고 오히려 그 실력이 향상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은 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장벽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기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성공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존경하고 누가 봐도 성공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추앙할 때 그래 했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엄청난 복을 누렸어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성공과 영광의 길이라는 이 장벽이 어떤 장벽이냐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장벽을 깨트려버려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힘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높여줬어요. 성공했어요. 영광의 길.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우쭐대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이럴 때 생각하십시오. 그 장벽을 넘어가십시오. 겸손으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장벽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느 정도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아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냥 매는 거 말고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때 당시에 노예의 위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가장 천한 노예가 어느 자리에 있냐면요. 그보다 더 낮은 노예는 없어요. 가장 천한 노예는 주인의 신발을 풀어서 받아내갖고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세례요한은. 그 정도도 안 된대요. 나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결정적일 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가? 최고의 겸손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불로 오시는 그분은 나는 물로 주는 존재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 여러분 이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죄인을 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회복시키고 정화시켜요. 두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삶으로 축복하는 과정이에요. 더 거듭나게. 그래서 더 멋진 14K에서 18K에서 24K로 더 멋지게 만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성령의 불이 사람들이 느낄 만큼 불의 혀처럼 각자의 120명에게 내려와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이 광경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웠듯이 축복의 이 과정, 축복의 상징이 성령과 불이었어요. 아멘. 또한 악인들은 심판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성령과 불이었어요. 여러분 죄인들은 정화시킵니다. 신자들은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파괴한다는 이 성령과 이 불. 다시 말해서 이 세례요한은 이 은혜를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아니 낮출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아멘.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높아질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건강한 두려움, 행복한 두려움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삶에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촛불 앞에는 여러분 형광등 태양 앞에서는 이 촛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이 정직을 가져다주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참 행복을 주는 삶이었어요. 주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높여지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승승장구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요. 주인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기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그때 이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것은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으나 주인의 아내 당신만큼은 이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결정적일 때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다윗은 시편 145편 1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왕입니다 드높일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왕임을 내가 노래할 거예요. 내 평생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꼭 얘기할 겁니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만의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건 겸손밖에 없어요. 자만의 장벽을 이길 수 있는 건 그건 겸손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이 새해 첫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올해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다 회복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장벽, 여러분들 잘 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드높이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아멘. 성도를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도 나보다 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걸 알 때 그때 그의 장벽은, 그 자만할 수 있는 장벽은 뭐예요? 겸손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겸손이에요. 아멘. 저는 이걸 널뛰기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쫙 내려올 때 사람은 저 밑에 처져 있다가 쿵 하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까지 올라가잖아요. 널뛰기의 은혜를 믿으세요. 아멘. 주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는 올라갔잖아요. 아멘. 주님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널뛰기가 그거 아니에요? 탁 내려와요, 올라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신대요. 여러분, 이런 겸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문이 열린대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세례는 노아와 홍수와 같아요. 여러분, 홍해 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게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 살아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이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이 기도는 응답이 예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통 혹은 사귐,
교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와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며, 그리고 또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를 하면 환경은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정적일 때 이 기도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래요. 이게 예배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건 예배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여리고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써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말해서 내 손아귀에 꼼짝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장벽도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전쟁을 치르는데 여리고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에 돌아라. 뭔 소리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돌으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뭐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도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워. 근데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너무 쉽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그는 정말 이 짜투리 시간에 예배를 한다는 것처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에 돌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리라 그러잖아요. 양강나팔을 잡고 부르래요. 그리고 또한 이 7번 돌고 맨 마지막 제 7일에는 7번을 돌으래요.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 날 그 7번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할 수도 있고 창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일 한 번씩 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 7일에는 7번 돌으래요. 7번 돌다가 돌이 던져질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예배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예배로 결정적일 때 예배로 승부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받으실 때 겸손으로 자기의 장벽을, 하나님이라는 이 장벽을 이겨냈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예배로 승부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성,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열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운 건 바로 뭐냐면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잘 될 거예요. 아멘. 근데 더 걱정은 뭐냐면 이게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삶의 예배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인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심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유추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목하신다는 확신과 선명한 은혜를 복음을 부여잡고 이기십시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여전히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가 건강을 잃고 가정생활이 깨지며 마음의 평화 송두리째 날아갈 때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못났을 때 부족할 때 형편없을 때도 여전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도 좋을 만큼의 그 위치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소중함을 알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헝클어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죄의 늪에 빠져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확실히 선명하게 믿으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번 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이미 끝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인생을 승부합시다. 결정적일 때 예배로 승부합시다. 확실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시편 62편 5절 6절 다윗은 알았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확신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믿습니까?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확실히 믿으세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호세아 6장에 이제 1절에서 3절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길밖에 없다. 확실한 우리의 삶의 회복의 길은 그거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주님을 알자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이 소리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리시며 회복시키시고 살리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살리시며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비가 오듯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호세의 확신만, 그의 하나님만 계시나요? 이번 한 주간 확신합시다. 아멘.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주목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다. 아멘. 우리가 흐트러져도 부족해도 여전히 나만 보면 좋아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배꼽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꼽은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배꼽은 그 자국이에요. 이 탯줄은 산모가 아이의 생명을 연장해 주던 그 생명 연결선이에요. 그 산모는 이 태아를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계속 공급해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탯줄을 잘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이 탯줄을 잘라내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탯줄을 끊어낸 후에는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아이가 이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는 긴 세월을 잘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인 어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분만실 그 밖에 있던 이 아빠를 부른다고 해요. 저희 때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물속에서도 같이 또 아이를 낳는 그런 또 분만도 있고. 그런데 이 그 아빠를 부르고 나서는 가위에 손을 탁 준대요. 손에 들려주고 탯줄을 직접 자르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방치하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탯줄을 딱 자르는 이 순간에 이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탯줄을 탁 끊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아빠는 가위를 들고 떠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 탯줄을 딱 자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탯줄이 잘린 이 신생아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둠의 그 탯줄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그 탯줄을 딱 끊는 순간에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줄게. 너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게. 죄와 끊는 순간에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야. 여러분, 죄악의 탯줄을 끊어주시는 주님은 이제 앞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죄악의 배꼽 같은 죄의 이 흔적은 있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아멘. 그런 사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는, 겸손으로 뛰어넘고 예배로 뛰어넘고 그리고 선명한 복음으로 은혜로 뛰어넘어 주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때 저는 여러분들 올해 잘 될수록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